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은 유다에게 팔려서 어쩔 수 없었던 까닭이었을까요? 아니면 주님께서 그때 십자가를 지시기로 스스로 선택한 것일까요? 구속사의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유다에게 팔려서 어쩔 수 없었거나 또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고, 그것은 철저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하신 그대로 오랜 세월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이끌어 오심으로 성취된 사건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준비 기도를 마치시고 기드론 시냇가로 건너가셨는데요, 그 자체가 십자가를 향한 행보였음을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와 반대와 대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그 아래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주님께서는 왜 자신을 넘겨줄 장소를 그 기드론 건너편에 있는 그 동산으로 선택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유다도 익히 알고 있는 장소라서 유다가 하수인들을 대동해서 예수를 결박하기 쉽도록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 또한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장소와 진 언약적 의미나 그런 상징적 의미를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요한이 언급하는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겟셋마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감람산 산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한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달아난 곳으로 다윗도 그곳에서 인생의 비통함과 생사를 가르는 절박함과 그 마음을 둘 데 없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장소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면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둔 예수님의 심정을 구속사적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가신 것일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신 그 자리에서 포박하도록 자신을 내어주시고자 이미 계획하셨음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결박당하신 것은 우연한 사건도 아니고 또 마지못해서 유다에게 팔려서 그런 것도 아니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그 현학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권적인 선택과 주권적인 결단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성취하는 사건임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 유다는 왜 그렇다면 예수를 판 것일까요? 왜 유다가 예수를 팔았을까요? 유다는 사전에 대제사장들이 찾아가서 예수를 은 30에 넘기기로 흥정을 마쳤는데 은 30은 당시 노동자들의 3개월분 품삯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대략 한 1,000만원쯤 되겠죠. 물론 유다는 그 돈 때문에 예수를 판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왜 고작해야 그 돈을 받고 예수를 판 것일까요?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는 로마 제국의 폭력으로 항쟁하던 젤룻 땅 출신인데요, 젤룻 땅은 유대 사회의 종교에 어떤 기반을 둔 민족주의 정치운동 단체였습니다. 그래 그는 초창기 예수님을 추종하긴 했지만은 사실 주님의 복음보다는 젤룻 땅의 민족주의적인 이념, 정치적인 이념을 우선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은 그는 어떤 정책의 이념, 자기 어떤 이런 것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좀 이용해 보려고 했던 것이 그에게 큰 화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뜻대로 안 되자 흑약 처방을 시도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유다가 팔아서 주님께서 끌려가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유다가 역사를 바꾼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다가 아니었어도 예수님께서는 결박당해 유대의 재판지로 끌려갔을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결정한 상이었습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결정하신 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에도 극좌나 극우 성향으로 세뇌된 기독교 운동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결국은 가만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짓밟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들 부류는 극자에 치우쳐서 왜 동성결혼을 반대하느냐 하면서 교회들이 나서서 동성애 합법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은 극으로 치달아서 완전히 교회를 극우단체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는 그 위에 자신들에 대한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개인의 구원과 사회의 구원을 물론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각 개인이 영적인 거듭남이 없이 진짜 예수를 만나는 거듭남이 없이 자신의 생각을 그 복음 위에 두는 것은 어떠한 이념이건 어떠한 슬로건이건 자칫 유다의 전철을 밟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꾸려고 하고 성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내 구미에 맞게 해석해서 나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꿔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 나를 바꾸고 성경을 만나 인간을 변화시켜야 세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스스로 결박을 선택하셨는데 오늘날은 어찌된 일인지 교회가 유다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유다의 제자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도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정치인들 세력 뽑고 지도자들 세력 뽑아도 안 바뀌는 이유는 뭡니까? 제도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안 바뀌어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제도도 바꿔야 되겠지만은 우선적으로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유다는 주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주님을 판단만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등잔 밑이 얻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눈이 언급했지만은 유사 그리스도인들이나 이단자들이나 대다수의 적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나온 것입니다. 유다를 가리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 안에서 끝까지 거듭나지 못한 크리스찬들은 결국 그 운명이 유다와 다를 바가 없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문제는 유다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예수를 팔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를 파는 일이 옳은 줄 믿고 한 것입니다. 잘못된 줄 알고 예수를 판 것이 아니고 옳다고 믿고 예수를 팔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이런 불행에 내전되지 않으려면 내가 죽고 예수를 사는 영적인 각성이 필요한 줄 압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유다는 자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내가 살아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합니다. 죽어야 삽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내 모든 자아가 파쇄되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 한 우리는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주님께서 친히 하시는 것이며 인간의 몫은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 구속사의 주인으로서 역사를 운행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어찌할까요? 유다는 자신의 영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그는 반대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거느리고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하다가도 진저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주님을 떠나서 사단의 편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 있는 일이 아니고 교회 안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 하나님 믿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은 진짜 거듭나서 주님과 죄도 연합하지 못하면 결정적인 순간은 주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고 사단 편에 서서 주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염소용, 이게 쭉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일수록 자신을 의인으로 포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유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1장 25절과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은 구원은 예수 안에 있는 참된 믿음 안에서 끝까지 남은 사람들의 몫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경주를 해봐야 됩니다. 끝까지 경주를 마쳐야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진정 거듭나면 무엇입니까? 한순간 내가 한 짧은 시간에 믿었다는 것이 된 것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끝까지 믿는 그것이 진정 거듭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3절, 이어서 요한복음 18장 4절 6절은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 하거나 남을 정죄하려 하거나 세상을 원망하려 하기 전에 이런 사람들 참 잘해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따지고 남을 쉽게 너무 정죄하고 또 세상을 너무 원망하고 너무나 우리가 이런 우를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보고 내 자신의 어두운 영혼의 실체를 보고 그걸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뀌지 않는 데가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일은 행기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6절은 우리의 영혼을 향해 세 가지를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무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유다를 포함해서 당시 사람들의 대다수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서 어느 정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사에 예수님이 많이 알려져서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은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관심조차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으십니까? 대부분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나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죠. 그것도 한 일부분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피로, 내충이도 만족을 위해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질은 없는 거죠, 사실. 눈에 말씀드린다면 교회 안에 예수가 없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를 마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고도 모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8절과 49절, 마가복음 14장 44절에서 45절에서는 유다가 입을 맞춘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군호를 짰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맹점 때문일 것입니다. 보고도 모를 테니까 그렇게 군호를 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몰랐던 유다만이 아니라 그런 유다와 함께한 무리는 더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상식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주님을 대적하는 근본적 이유는 어디 있느냐? 우리가 왜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고 정말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옥에 있다는 사실들을 가슴 절절히 알고 있다면 주님을 팔아먹일까요? 주님을 따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결국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와 함께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진정으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의 공동체,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공동체 안에는 마귀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도 있지만 교회 안에 누가 있어요? 마귀의 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당신을 잡으러 온 무리인 줄 알면서도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사실을 밝히셨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밝히시며 자발적으로 그냥 당신이 스스로 여기 있다고 당신이 내어주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십자가의 주관자는 바로 언약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께서는 당시 그리스도이심을 그 자리에서 밝히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당시 유대 종교의 기득권층이나 로마의 정치 권력이나 민중들의 선동이나 유다의 배신 때문이 아니라 때가 되매 주님께서 친히 결정하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처음 오실 때가 참 묘한 상황에 이렇게 오셨어요. 사실 주님은 어떤 경우든지 필연적으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오신 것입니다.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정치적으로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 헤롯 궁에 벌어진 사건을 보고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의 어떤 실권자들은 자신들의 어떤 정치에 이협이 될까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려고 맘먹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를 가지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기들이 왕노를 하고 있고 유대사를 지배하고 특권층 같은 특별한 어떤 뭔가를 자기들이 다 누리고 다 소유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정면으로 공격하시지 않습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정면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흥왕할수록 자기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 민중들은 왜 그랬을까요? 민중들은 저희는 떡을 먹고 배불러서 딱 좋았고 이 예수께서 드디어 이제 유대의 어떤 독립운동의 어떤 과정에서 좀 유대 사람들이 힘을 잃고 있을 때 새롭게 등장한 아주 유대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는 대단한 저주로 등장한 처럼 여겼는데 알고 보니까 십자가에 죽는다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에 실망을 했을 것이고 등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든지 어떻게 설득을 하든지 해가지고 다시 민주운동에 힘을 잃고 있는 민주운동에 불을 지펴내려고 하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계산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파고들면 얼마나 그 막후에 복잡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시대 상황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역사의 굴레를 아시고 그 시점을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자리에 오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것을 친히 아시면서 내어주시기로 결단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는 전 역사의 유일하신, 둘도 없는 유일하신 주권자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셨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주님은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오, 내 인생의 길이시오, 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이렇게 알려주심으로써 주 앞에 참된 소망이 있음을 생각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점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밝히는 그 순간 말씀의 권세와 능력 앞에 잡으러온 사람들에게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물러가서 땅에 바짝 엎드린 점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유다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묘한 것은 그렇게 주님의 그 강력한 권세를 직접 자기 몸으로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바닥에 엎드려졌잖아요. 그런데 참 묘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알고 회개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안 돌이켜요. 사람 마음이 굳어지면 천국의 문이 눈에 보이는데도 굳이 지옥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영적 존재라는 인간의 실상입니다. 분명히 알아요. 천국 있고 지옥 있다 해도 굳이 지옥으로 가요. 안 돼요. 그게 자기 마음이 그렇게 붙들려 있어요. 안 돼요. 전대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도 압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도 알고 다 하신데 또 천국 있고 지옥이 있는지 알겠어요. 나는 지옥 가고 싶어요. 그래요. 된다니까 나는 천국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지옥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분도 있대요. 그 마음을 어떻게 바꿔요, 그거?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 안 믿고 사는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안 고치잖아요. 남 탓할 게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진짜 제대로 깨달은 것일까요? 다시 생각해봐야 됩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세월이 있었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영적으로 알지 못하고 무지했던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알긴 알았는데 사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마지막까지도 회개의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알긴 알아, 근데 몰라. 보긴 봐, 그래도 못 봐. 듣긴 들어요, 그래도 못 들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전파하는 말씀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 영혼에 지금 사회적인 문제를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요. 다른 말 끼워서 뭐 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듣고 있으면서 사실 듣는 것이 아니고 지금 빨리 끝나고 누구 친구 만나서 밥 먹으러 가겠는데 계산하고 계신 분 계실 거야. 그죠? 듣긴 들어도 안 들려요. 영적인 자신의 무지를 알지 못하면 결국 각 사람의 영적인 자리는 천국의 문 앞이 아니라 지옥의 문 앞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하며 주님의 품이 아니라 주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무리 안에 있음을 깨닫고 영안이 열려서 속히 회개하고 빠져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주님을 찾고 다시 주의 말씀을 찾고 다시 회개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어찌 살아왔던지 이 시간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사는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면은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기회 있을 때 기회를 말할 때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지만 영적인 영역은 인간의 지혜나 지식 그 이상의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머리 좋다고 예수님 알아요? 안 해요. 세상에 많이 배웠다고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예수님 믿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전도하다고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나 성경 잘합니다.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그럼 예수 믿겠네요? 안 믿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도 예수 안 믿어요. 그럼 목사들 다 예수 믿습니까? 맨날 설교하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목사들 다 예수 믿을까요? 권사님 다 예수 믿습니까? 집사님 예수 안 믿습니까? 이거 웃기는 거예요. 예수를 가르치면서 본인 안 믿어요. 이게 똑똑하고 잘난 인간들의 영적인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7절에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고쳐주신 10명의 납병 환자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데 그들 중 유대 사람도 아니고 엘 사람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이 내 몸에 일어난 기적을 알고 분명히 나를 치료하신 분들은 이런 보통 사람이나 메시아일 것이다 알고 찾아와서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다 10명에서 똑같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9명 어디 갔어요?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입니다. 은혜를 깨달았는데 못 깨달아요. 오늘 똑같이 우리 성도들이 주의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똑같이 선포해요. 제가 누구라고 이렇게 하고 누구라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님 맨날 나들으라고 저를 또 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똑같이 선포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 생명의 구원을 얻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도 전혀 감각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믿어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다수 사람들은 주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며 구원의 길이 주어졌음도 알지 못합니다. 똑같이 은혜 받은 사람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님을 못 만난 사람 다 빼놓고 진짜 주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 10명을 놓고 생각했을 때도 몇 프로가 주님을 알았어요? 그 중에 10명 중에 10%, 곧 10%, 한 명밖에 주님 모르잖아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에 전부 열심히 하고 모여있는 우리 속에서 진짜 예수 제대로 만난 사람 얼마나 될까요? 이게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보는 문제 아니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닐까요? 물론 100% 다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줄 믿습니다. 사실 목사로서는 이런 점이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땅에 존재 이유가 그런 건데 한번 잘 믿고 천국을 이렇게 가실 수 있도록 잘 해야 되는데 고민들 좀 해보십시다. 고민들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마음으로. 고민들 제일 잘못다 생각하지요? 아닌 게 얼마나 많아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7절 9절은 이렇게 그 한 일녀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거늘 예수가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일을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다시 누구를 찾냐고 물으시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목격했으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이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하고 있을 뿐이에요. 기계적으로 대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이런 게 많지. 예수 믿습니까? 아멘. 그 기계적으로 대답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고 보면 영적인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의 영이 그 사람이 심령 속에 강하게 역사하지 않고서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편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 자아가 깨어지도록 강력한 하나님과 나의 만남이 없이는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할렐루야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한 번쯤 결단해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을 산다는데 내 전 생애를 통해서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이냐 아니냐 놓고 고민하면서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하나님 좀 나를 만나주세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냥
잠깐 왔다 그냥 점 찍고 돌아서지 마시고 진득하게 하룻밤을 세우고 작정하고 40일 기도하시든지 100일 작정하고 기도하시든지 밤마다 차를 한번 해보시든지 새벽에 가서 작정하면 해보든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한번 승부를 한번 걸어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예수 믿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참 답답했을 거예요. 오병의 기적을 보여줬지만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병자를 고쳤지만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오히려 주님을 팔아먹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고 있을 뿐이지 주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는 당신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주님만 홀로 남기고 제자들을 보내도록 요청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속의 십자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지셔야만 하는 고난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써 제자들을 살피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보면 예수님의 삶의 특징은 하나로 기결됩니다. 우리와 달라요. 예수님 삶은. 우리 나 좋을 대로 살잖아요. 날 행복하게 살잖아요. 주님 아니었어요. 당신 행복하게 살지 않았다고 주님께서는. 그럼 주님께서는 무엇을 사셨느냐? 그것은 마태복음 1장 22절, 마태복음 4장 14절, 마태복음 21장 4절, 요한복음 12장 38절,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9절, 요한복음 18장 32절 등에서 언급한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떠나서 살지 않았어요. 언약의 말씀이 다 예수 안에 성취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사셨어요. 언약하신 그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의 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타내셨습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제자들을 내보내고 홀로 고독하게 남으신 것도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심을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의 있음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창세전부터 예정되었던 인류 구원의 유일한 대속의 십자가임을 십자가 사건의 모든 과정에서 그대로 증거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주님께서 그리스도심을 친히 나타내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죠? 깨닫지 못하고 오로지 주님이랑 포박하려는 데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잡으러 왔다가 지금 누굴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권세들 보았잖아요. 자기 엎드려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포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분이 누군가 알고 믿어야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현실의 바람만 보고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안에 갇혀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음을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도 자기 생각에 다 들어차서 이걸 포기 못함으로 진짜 중요한 내 영혼의 구원을 놓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렇잖아요. 주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 영혼을 구원하던데 그건 관계없어요. 교회 오시면서도 내 영혼 때문에 와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는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그것에 의해서 집착할 수 있습니다. 놓아야 됩니다. 하나만 붙들고 살더라도 중요한 걸 붙들고 살아야 후회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중요한 것부터 살아야 돼요. 집이 불났어요. 서랍에는 100만 원짜리 통장이 있고 건너방에는 50만 원짜리 통장이 있고 그 건너방에는 1000만 원짜리 통장이 있고 안방 침대 밑에는 5억짜리 금덩이 하나 있어요. 뭘 가르치실래요? 중요한 거 하나만 잡으면 되잖아요. 그죠? 중요한 거 한 가지. 인생이 그렇습니다. 많은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정작 중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중요한 건 한 가지를 잡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다른 것에 집착해서 아까워가지고 다른 걸 쫓아다니려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우선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지 살펴보십시다. 현대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드물 것입니다. 어떻게 모르겠어요? 예수님 당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왕이 사형당해도 사람들이 알 텐데 메시아라고 하나님이 하신 분이 지금 십자가에서 매달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 메시아가 죽는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사실이 밝혀졌고 예수 모신 것도 역사들이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만난 예수입니까? 아니잖아요. 실제 오셨잖아요. 실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실제 부활하셨잖아요. 그것도 하신 말씀 그대로 됐잖아요. 그리고 승천할 때는 500명 된 사람이 동시에 승천의 모습을 지켜봤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그것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뿐이 아니라 역사가들도 그때 당시 상황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속사적인 생애는 사실이라는 것이 이미 다 객관적인 사람들의 생각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왜 믿지 못할까요?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도 안 믿고 살잖아요. 태어날 땐 절대 교회는 다니되 예수는 안 믿기로 작정한 분들이 사명을 타오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안 믿기로 안 믿는 믿음이 클까요? 믿기로 한 믿음이 클까요? 안 믿는 믿음이 훨씬 커요. 죽어도 안 믿어. 그죠?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아무튼 이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왜곡된 편견에 갇히지 않도록 우리가 깊이 고심하면서 좀 믿음을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곁에는 제자들이 함께 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인지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상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 베드로더러 이르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베드로는 칼을 뽑아 대상 아래의 사람인 말고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이러한 행위는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는 결단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의 일은 폭력을 가지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은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폭력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팍스 로마나, 팍스 크리스타가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는 로마가 창과 칼과 말발굽으로 세계를 지배해서 평화를 만들었습니다. 로마 대적하면 다 죽이니까 겉으로는 평화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팍스 크리스타. 예수께서 십자가에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죽이고 말미암아서 그를 믿는 자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이 다르고 집안이 다르고 사회적인 여건이 다르고 나라가 다를지라도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의 평화고 우리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성숙해가고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근데 좀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좀 참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랑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사랑해야 돼요. 아휴, 이렇게 모여 교회인데 속고 다 보이겠네. 오지마 그러려면 그러잖아요. 아이가 뭐 이렇게 치마를 위에다 입고 팬티를 쓰고든 말든 신발도 보시고 한쪽 손 들고 말건 뭐 그냥 뭐 세수를 했건 안 했건 그냥 뭐 괜찮아요. 알겠습니까? 괜찮아요. 사랑으로 기르면 됩니다. 애기들이 뭐 태어날 때부터 뭐 제대로 합니까? 생각해 봅시다. 애기 태어나자마자 어디서 베레줄 입고 어머님 아버님 날 낳아주시나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고 앉아있으면 이게 문제죠. 그죠? 그냥 괜찮아요. 그냥
생긴 대로 살도록 해버렸어요. 다 사랑으로 덮어가면 때가 되면 장성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냥 중요한 것은 복음만 전하면 돼요. 그래서 믿으면 되는 거죠. 생명이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그죠? 사람이 살아야 뭐 밥도 먹고 살아야 무슨 운동도 하고 살아야 사람 구실도 하는 것이지. 그죠? 영혼이 죽어있는데 뭐가 되겠냐고요. 사랑으로 섬겨서 주를 만나게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 종교는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저한테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사랑으로 덮어가십시다. 덮어가야 돼요. 판단하지 말고 덮어가십시다. 참 베드로 웃기죠. 인간 이번에 약간 보세요. 언제나 그냥 참 나서가지고 그냥 부인에게 와서 그냥 예수님 별 써서 만약 길을 잘라놓고는 또 자기는 부인 안 해요? 또 부인할 때 또 가서 부인해요. 이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도 그래요. 한대 성경은 이러한 베드로 이야기를 왜 에피소드로 참고한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일이지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사람이 어떻게 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로 사람이 개입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유다의 배신도 그렇지만 베드로의 의리조차도 주님의 구속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성경은 구원에 관해서 모든 일은 전적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성 있는 믿음의 태도는 주님보다도 앞서지도 말고 뒤서지도 말고 함께 동행하면 됩니다. 주님보다 앞서는 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합니다. 나를 주님께 놓는 것 그게 교만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주님보다 뒤처지는 것 그것은 게으르고 나태한 것입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주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6장 55절 56절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치었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주님을 잡아들여 했으면 얼마나 기회가 있었잖아요. 성지 잡아가면 됐어요. 그때 왜 잡지 못했을까요? 그때 더 쉽게 잡을 수 있었잖아요. 맘만 먹으면. 하지만 그때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잡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인간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돼야지. 하나님의 뜻을 바꿔서 내 뜻대로 되기 원한다? 이건 아직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주님께서는 스스로 그 자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것도 주님께서는 홀로서만 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사야 5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지만 대부분 크리스찬들조차도 오로지 내 사정만 주님께 토로할 뿐 사실 주님께서 겪으신 고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대부분 그렇게 계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당하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유다에게 배반당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쓸쓸하셨을까?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그 마음이 오지겠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울어보고 슬퍼하고 애통해 보시면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관심 없어요. 주여 돈 좀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좀 꼴 보고 싶은데 다 좀 없애주세요. 우리는 그러면서만 눈물 짜고 하는데 정작 주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비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참 가난한 아버지가 새끼들 먹여 살리겠다고 막노동판에 나가서 새벽부터 잠 못 자고 가서 멸시 받으면서 잔소리 들어가면서 그 무거워를 끙끙 끓고 아픈 몸 가지고 간신간신해서 하루에서 일당 받아가지고 집으면서 새끼들 생각해서 손에
간식 몇 개 다 사들고 들어오는데 새끼들 딱 보고 띵동하니까 아버지는 쳐다보지 않고 간식거리 딱 뽑아가지고 하면서 딱 보고는 에이 이것밖에 안 사왔냐고 불평하고 엄마하고 탄식하고 따지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가 뭘 알겠어요 이게 그렇죠? 뭘 우리가 예수님도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불만 생겨서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도 아니야. 그리고 친구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를 대적하고 팔아먹고 욕하고 이게 당시 예수님 집에 있던 사람들 특히 유다가 했던 짓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것들.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넘기시던 당시 주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다면 올해 영적으로 좀 더 처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다의 전철도 무리의 전철도 베드로의 전철도 밟지 말고 주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자리를 바로 우리가 찾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